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신명기 우리 8장 16절 말씀 한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두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네, 이 세상에는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 그러면 다 싫어요. 지옥 하면 다 싫고요. 뭐 불뱀, 정갈, 뭐 악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뱀, 뭐 사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복과 저주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그 복을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저주를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또 복을 받고 할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머리니까 몰랐고요. 중학교 때 등록금도 못 내고 또 대학도 당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 보고 또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치르고 또 고등학교 야간을 가서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또 학교 가서 11시까지 공부하고요. 집에 오면 12시 반 1시가 돼요. 이제 막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막 하면서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나의 인생에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복을 받고 이 화를 받는 거 하나님 손에 있지. 그게 저는 중학교 때 믿어졌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것이 언제 깨달아졌는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화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화를 주기 원하시는지 저주받기를 원하시는지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지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 가만히 안 두시지, 벌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고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주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 천벌을 받을 거야, 이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천벌을 받을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더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했거든요.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벌을 받을 거야 그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삶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제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그대로 됐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눈앞에 있기를, 여러분들의 얼굴 앞에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요,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는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고요, 그냥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또 잘 이렇게 하면서 매 맞는 것보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부모에게 속을 썩이지 않는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계속 성장 과정에서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쳐서 늘 부모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겠어요? 불순종하고 고약한 자녀에게 주고 싶겠어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거. 부모의 마음도 사실 그래요. 부모의 마음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복 주고 싶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움직여지는 은혜가 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제가 40살 때부터 부흥회 다녔어요. 부흥회 다녔는데 부흥회 가면 꼭 설교 중에 한 설교가 뭐였냐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40살부터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금 제가 58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40살에 부흥회 갔을 때도 이 말씀을 설교했는데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 설교를 했단 말이죠. 하면서 18년이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다시 내가 돌아보니까 40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간증했어요. 근데 또 58이 된 오늘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신 것이 오늘 이 하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들이 1년 뒤에 또 저를 만나고 5년 뒤에 저를 만나고 또 10년 뒤에 저를 만났을 때 사모님,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며 살았더니 제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길잖아요. 긴데요, 나이를 먹으니까 10년이 후딱 간 것 같아요. 1년은 아주 후다닥 가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하루는 더 빠르고 한 달도 얼마나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년 후를 알 수가 없어요. 5년 후를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때에 정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자주 설교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교회 그러면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가라앉아 있으면 교회가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교회가 올라갈 수도 있고, 교회도 제가 생각할 때 항상 나 하나가 교회에서 이 지체의 하나인 나가 너무나 중요하다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순종해야지, 뭐 이런저런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또 목회를 하게 돼요. 가정도요, 나 한 사람의 중요성. 엄마가 바로 서고 아내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가정이면 가정에서 나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교회도 나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새기면서 사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내가 그걸 깨닫고서 성경을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셨어요. 성경에도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에도요,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다 결혼하셨어요. 어머니 또 아버지도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또 가정에서도 엄마 한 사람이 제대로 잘 세워져 있으면 그 가정이 점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한 사람이 잘 서 있으면 그 아빠 한 분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그 역할이 잘 세워질 때에 가정도 복락의 강물이 흐를 수 있고 교회에도 복락의 강물이 흐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에 직장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락의 강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의 중요성. 올해는 2023년 4년도 1월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생기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교회에도 하나의 정말 작은 죽어지는 미랄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내가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 되고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열매를 맺고 좋은 은혜와 축복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요 말씀에도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 근데 목회를 해보면은요, 주의 일을 해보면은요,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 일들이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 교통이 여러분들의 신령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와 친밀한 삶을 사세요? 뭐와? 핸드폰과 친밀한 삶을 사세요. 세상 뉴스 볼 수 있죠. 또 뭐 이런 핸드폰에 또 프로그램들이 막 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내가 요즘에 핸드폰에도 좋은 걸 보고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쓸데없는 거 보고 듣는 시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세상의 영이 끊어지고 세상의 영이 이렇게 멀어져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아주 이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친구가 돼요.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가 친구같이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어하고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막 이렇게 통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 안 해도 그냥 막 통할 수 있잖아요. 친밀해지면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요, 내가 굳이 뭘 얘기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또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세상과 친밀해지고 사람도 그래요. 저도 이제 사람들 참 좋아해요. 예전에는요, 성도들하고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제가 밥도 잘 먹었고요, 밥도 많이 사줬고요, 또 성도들의 교제 시간도 사실 많이 가졌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는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괜히 얘기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또 그런 이제 또 남 욕하는 말, 흉보는 말, 괜히 수군수군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게 되면 돌아서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걸려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나의 입의 말이 참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게요,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하고 나서 후회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영적으로 필요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교제들이 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친밀한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는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이 세상 것들, 이 사람의 어떤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구조조정을 잘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음성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성도의 교제, 꼭 필요한 교제와 나눔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아가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원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은요, 사람들이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축복장.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라는 축복장이에요. 축복장.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따라합시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살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차지할 땅이 넓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 앞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도 먹어보고 메추라기도 먹어봤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인도도 받아봤고 또 뱀이 있었고 정갈이 있어서 물려봤고 또 상처와 그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너희에게 있었지. 봐라, 너희들이 이제 곧 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거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례, 법도를 너희들이 잘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가 살고 내가 번성하고 너의 사는 땅이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에요. 저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의 삶이 사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또 이 땅에서도 또 누리는 역사를 주시는데, 이 땅에는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 누리는, 풀의 꽃과 같이 잠깐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은 50년, 60년, 70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갈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잠자지도 않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또 올 한 해도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또 노력과 애씀과 또 헌신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거예요. 드려지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누리는 삶을 또 사는 분들이 있고,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와 또 헌신과 애씀과 또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파보고 가난해보고 헐벗어보고 때로는 매도 맞아보고 한란과 핍박도 당하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땅에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가끔 이렇게 눈물이 나요. 뭐 자주는 안 나고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데 어떨 때 사실은 눈물이 나냐면 이제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성경을 보다가 눈물 흘린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내 생각 이제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제 삶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이 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이제 친정 엄마를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뭐 아버님은 영적으로 저한테 해주신 게 없어가지고 우리 친정 아버지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친정 엄마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면 이렇게 또 눈물도 나고 또 우리 시부모님 얘기가 나오고 또 생각이 나면 사실 제가 눈물이 이렇게 나요. 왜 나냐면 우리 이제 친정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게 하셨고 이렇게 교회에 잘 데리고 다니다가 항상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또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시집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미팅에서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남자는 절대 두 번 다시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어려우면 기도하는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엄마에게 그런 걸 이제 배웠어요. 배워서 신앙의 어떤 유산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우리 이제 아들 우리 강도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얘기하면 또 그 생각이 나서 사실 눈물이 이렇게 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이렇게 이제 나요. 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훗날 생각했을 때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영적으로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는데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어져서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엄마가 계실 때 어머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월이 지났을 때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했을 때 나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신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나 고맙다는 저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고 또 신앙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게 저에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 또 우리 자녀들도 저도 손녀딸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또 우리 손녀딸이 자랐을 때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또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도 우리 삼촌도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자랑하는 모습이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부모들을 나중에 정말 감사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좋은 거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왜 걷게 하셨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이렇게 이제 좀 컸잖아요. 컸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바로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순양이 준비된 놀라운 사건이 또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요, 나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요,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테스트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 합격이다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요,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월세 10개월 못 내고 공과금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금 이제 건물에서 교회 건물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청년이 헌금을 드렸어요. IMF 때요, 그 40만 원이었는데, IMF가요, 지금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40만 원이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한 달 월세가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만 원이 한 달 월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한 달 월세를. 한 달 월세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람의 그 이성과 생각으로는, 와, 월세 10개월 못 냈는데 하나님이 한 달 월세 주셨나 보다 하면서, 그거 뭐예요? 월세 내야지. 내 주인한테 입금해줘야지. 안 그러면 교회에 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전기요금 내라고 주셨나 보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그 물질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제 예물을 올려놨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 가난하고 이 헐벗은 이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또 이런 예물을 올리게 하셨나 보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수원에 선교하는 그 교회에다가 그거 다 보내라. 이제 그런 음성 우리 목사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털었다 그러잖아요.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털어야 된다고. 부흥회 가시면 이렇게 하면서 털어야 된다 그래서 털었대잖아요.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물질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데, 월세를 내거나 교회 공과금을 내야지 무슨 선교냐 이러면서 털었대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예요? 성령의 음성은 지속적이다. 그래요. 지속적. 눈 감고,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서 방송 놓고 기도하셨어요. 전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드려라 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는 확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돈 딴 데 쓸 거 아니까 하나님이요, 새벽 1시에 12시 40분 됐어요. 새벽 1시에 전화해라 그러는 거. 전화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1시에 전화하라 그러시네. 그래서 정말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이삭 그 독자 100살에 난 독자 그 외아들을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운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순종할 수 있는 건가?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거 순종하는 거,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주님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계속 쌓여가지고요,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럼 아멘, 뭐 해라 그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시니까 이 광야를 멈추게 하시고, 광야를 할 때는 만나도 먹어보고 메추라기도 먹어보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또 물도 마셔보게 하시고, 너무 더울 때 구름 기둥이 탁 비춰지는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고, 밤이 되면 또 너무 추운데
추운데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다 불난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시는 이런 광야의 여정의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광야의 여정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사실 멸망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가 끊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월세 10개월 문에도 성도들한테 한 번도 우리 교회 지금 월세 10개월 밀렸습니다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일 뭐 난로에 진짜 기름이 없어도 내일 난로에 기름이 없습니다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요 다 보면 쌀 살 사람 없고 기름 사올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부담만 주잖아요. 한 번도 성도들한테 어려워도 어렵다,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염려를 그냥 주님께 탁 맡기고 그냥 기도와 간구로 그냥 걸음걸음 갔어요. 가니까 그때마다 어떨 때는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인도하시고 이 광야 여정 속에 막 시험이 와가지고요. 이 불뱀과 이 정갈이 막 쏘아가지고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인생 여정에서 어려운 그런 이제 삶을 막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힘든 일이 생기거든 사람을 보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나에게 지고 채찍으로 쓰시는구나 생각하시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속썩이거든. 그래 남편을 봐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남편의 막대기를 쓰시나 보다. 교회 또 지체가 나를 툭 치거든. 저 사람 통해서 만족함이 없다고 또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빨리빨리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면 빨리 광야가 통과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2024년도는 감사만 하면서 삽시다. 네, 우리가 감사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집에서도요, 엄마 이게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아빠 이게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우리 가족은요 모이면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중에 또 감사가 큰 게 뭐냐면 구독자 늘면 너무 감사해요. 구독자 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막 큰 걸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마포길교 유튜브 구독자 올라가면 감사하고 조회수 올라가면 감사, 생수일강 TV만 올라가면 감사. 그냥 그런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끔 이제 우리 이제 있는 곳에 8층으로 와요. 그러면 식탁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과 데이스에서 구독자가 또 올라갔네.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언제 이제 그 입술에 그런 말이 언제 끝나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그런 거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목양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요르르 방언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노래 하고 싶은지 아세요? 비행기 노래를 했다니까. 비행기. 저기 영산시 그 새야 그 쇼츠에 떴다 비행기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요 혼자서 비행기 노래를 한 거예요. 비행기 동요를. 그러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부른 거예요. 떴다 길교회 날아라 날아라 높이 날아라 마포길교회. 내 혼자 지었다니까요. 근데 짓고 났는데 이 가사가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불러보고 한 번도 내가 비행기 노래를 왜 부르겠어요. 근데 내 입술에서요 갑자기 떴다 길교회 높이 날아라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딸에게 이걸 가르쳐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가르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 찍었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네. 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손녀딸입니다. 되나요? 네, 나온답니다. 아, 노래가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박수.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좋은 말 하면요,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일이 생겨요. 떴다 하면 우리 교회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떴다 길교회 했더니 막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된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 받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야의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도 정말 광야가 한 40년 됐던 것 같아요. 인생에 39살 예수님 만날 때까지요. 어떤 주님의 어떤 그런 은사들이 풀어지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기 전까지 그때 강야였던 것 같아요. 내 4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또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라면을 먹었어도 하여튼 라면이라도 공급해 주셔서 라면을 먹고 김치찌개만 먹었어도 김치찌개를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이 광야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사모님 정말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이 지금 정말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내일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오늘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목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내일 죽을 것 같은 또 오늘 죽을 것 같은 이런 삶에 또 많은 어려움과 또 괴로움 속에 사는 분들이 또 이제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 질병 때문에 어려운 분들, 또 자녀 때문에, 자녀들 게임 중독, 이 술 중독, 음란 중독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고 중독 때문에도 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또 육적인 부분, 또 하나는 정신적인 게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현병. 우리 어렸을 때는 자살했다, 조울증, 조현병 이런 단어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런 정신질환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를 낳고 또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하나둘 키우는데도 굉장히 삶의 고통을 굉장히 무게감을 갖고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자녀가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도 와서 또 상담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목회자. 어제 제가 두 분의 성도님 만났는데 어제는 또 한 분은 남자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요.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분을 만났고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잘못 만나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담을 제가 어제 하게 되었어요. 한 남자 목사님은 또 이제 잘못된 이제 그런 인도함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여자 성도님도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자꾸 처음에는 200만 원만 돌릴 수 없느냐, 300만 원만 돌릴 수 없느냐 하니까 또 200만 원 보내주고 300만 원 보내주고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그냥 빌려주는 거 같이 갔지만,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이분이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그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3천만 원을 드리면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은사를요, 남용하고 아주 우리 목사님이 가끔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은사 깡패. 목회자들이 은사 깡패가 돼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정말 그런 분을 어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이 아주 5년 동안, 그 여자 목사님 한 분 잘못 만나가지고요. 아주 그 캐피탈 제2금융권까지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어떤 분이 마포 길교회 가서 사모님한테 상담 좀 받아봐라 소개를 해가지고 이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바르게 또 얘기하고 연락처 끊고 카톡 끊고 다 끊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고민해 주는 거는 그건 목회자로서 당연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건 100% 미호경이고 잘못됐다. 그래서 또 어제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주게 되었어요. 때로는 영적으로요, 주의 종을 잘못 만나도요,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어제 이제 두 분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하고 옳고 그름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미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가 먼저 성도한테 돈을 요구하고 뭐 그런 거는 100% 잘못된 목회자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고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 딸 사랑하면 때로는 교훈과 책망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혼을 내면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딸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놔두지 않는 상황들이 막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나를 징계하셔서 옳은 길로 똑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잘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요, 돈을 통해서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막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일만하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 하면서 이제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사업도 망하고 막 그래요. 주중에도 만나는 분들이 뭐냐면 사업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디 가서 이제 기도를 받았더니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의 길 안 가가지고 당신 사업이 또 망했다고 막 또 기도를 하면서 나이가 65세인데 신학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주의 길 가라고 한다는 거야. 이분이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또 상담을 받으세요. 막 한갑이 지나고 막 65세 됐는데 주의 길 가야 된다고 또 막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요.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괴로운데 또 그런 막 부담감까지 더 얹어줘가지고 더 그분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심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하나님께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그러세요. 아름다운 땅. 적각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도 이 하고동에서 5, 6년을 월세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해가지고요.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사모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나 감탄의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시고 여기 밖에서 유리창을 딱 유리에서 밖에 딱 내다보면 공원이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이 사모님 밖에를 보면 안 내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밖에를 한 바퀴 쫙 돌고 폭포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막 이렇게 돌다 오세요. 그러면서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지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삶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땅 그냥 가지 않았어요. 40년 이 광야의 훈련, 연단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시켰어요. 저희도 이 하고동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요, 거의 26년인가를 하여튼 거기서 뺑뺑뺑 정말 뺑뺑뺑 돌면서 지하에도 있어보고 지상에도 있어보고 월세도 계속 내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얻은 것 같고 그냥 지은 것 같잖아요. 저희는 이 땅을 주시고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리고 이 땅이 원래 맹지였는데 20년의 이 시간의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오고 교회 앞에 길이 나가지고 맹지가 변해서 이렇게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묵묵히 주에게 가다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꿈꾸는 교회가 쭉 있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가 또 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 이제 교회를 지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24시 이제 성전문을 열고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24시 누구나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에 기도원에 가서 방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 7,000원을 내라 그러는데 저에게는 그 7,000원이란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방을 애들이 있으니까 방을 얻어야 되는데 7,000원을 내고 방을 얻는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사 먹는데 2,000원인가 2,500원 이렇게 식당에 밥을 사 먹는데 그 돈 2,000원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밥을 사 먹으려고 그러면. 방을 얻고 밥을 사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밥을 공짜로 주는 이제 강원도의 대한수도원과 포천의 기도원을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또 매일 가서요, 공짜 밥 먹고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요. 한 주는 이제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한 주는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왜 갔냐면 밥을 공짜로 줘서 그 기도원에 갔어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하면서 그런 이제 목회를 준비했던 그런 여정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배가 고파봤고 돈이 없어 보니까요. 이제 천마산 기도원을 갔었어요. 천마산 기도원에 뭐 이렇게 부흥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애들이랑 갔는데 방을 얻으려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잤어요. 성전이 이렇게 바닥으로 돼 있어서 성전에서 잤어요. 자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원이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밥을 목사님이 대표로 2,000원을 주고 1인분을 타와요. 타오면 먼저 1인분 타다가 애들을 먹이는 거야. 먹인 목사님 빈 그릇 들고 또 가가지고
또 밥이랑 담아와가지고 또 목사님이랑 나랑 먹고 하면서 2번, 3번. 왜냐하면 이제 2,000원을 내면 먹는 거는 이제 더 먹을 수 있도록 거기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원 내고 애들 먹이고 또 우리 부부 먹고 하면서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부담돼가지고 아침 안 먹고 막 2끼 먹고 이런 이제 시절이 또 이제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 우리 성전이 지어지면 밥이랑 국이랑 김치가 항상 교회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돈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또 쉬고 싶으면 방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기도하다가 갈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처음 뵙는데 인사를 하셔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으면 식당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 밥 주는 거 모르고 식당 가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식사하라고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꾸는 교회, 이제 이렇게,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인생에 또 꿈이 있잖아요, 꿈. 여러분들의 꿈이 또 무엇인지는 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아름다운 꿈을 꾸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올 한해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40일 철야 기도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철야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리를 지키게 되고 하면서 사실 40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12월까지 한 7개월을 하고 지금 1월 달에 지금 8개월 철야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더니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시작한 그 철야 기도가요. 저에게는 기도의 불씨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은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철야 기도하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감당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역사가 있고 매일매일 간증이 있고요. 삶에 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국, 날마다 감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삶에 드러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편하다. 옆 사람 보시고 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편하다. 네,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다가요,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막대기가 탁 들어지면요, 아유, 주여,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괜히 혼나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할 때에, 인생이 잘 될 때에, 인생이 잘 풀리고 인생이 형통할 때에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지냐면 8장 11절에 가면 주님이 경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경계해야 된다. 뭐예요?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져가지고 아까 목사님이 다윗 얘기하셨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 사업에 복도 주시고 막 형통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우리에게 딱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 먹고 사는 거, 너가 지금 배부른 거, 너가 좋은 집에 사는 거, 너가 편안하게 그 집에서 거주하는 거, 너 통장에 돈이 늘어가는 거, 너 남편이 돈 잘 벌어온다고, 너 소유가 지금 좋아지고 풍성해진다고 이럴 때 14절에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단어는 별로 안 쓰실 것 같죠? 염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염려하냐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됐다 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이제 잘 된다니까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이제 영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노라, 걱정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살아요. 저는 겟세마네 기도하고 숙소에 딱 올라가잖아요. 숙소에 올라가면 유튜브를 틀고서 제가 댓글을 자기 전에 꼭 댓글을 달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댓글을 다냐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로 오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부어졌으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간주한 땅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사막 같은 곳에 너가 다닐 때에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고 만나를 준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따라합시다.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만났다 그랬어요. 힘들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검정고시 잘 보게 해주세요. 아는 거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시고 꼭 검정고시 합격시켜주세요. 연합고사 볼 때도 하나님 저 승희오고 야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거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시고 승희오고 야간 꼭 합격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승희오고 야간 가는 거 가지고 그걸 간증이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는요, 승희오고 야간을 제가 공부도 별로 못했잖아요. 무슨 공부를 그렇게 했겠어요, 공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내가 그 학교를 간다는 게 저에게는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내가 그 학교를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승희오고 합격할 때요, 발표하는 날 이제 명동에 내려가지고 그 운동장까지 한 15분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남산에 있으니까 15주 걸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요, 제가 성수 여자 중학교 거기 퇴학당했거든요. 근데 1학년 때 내 성수 여중 같이 다녔던 친구 2명을 세상에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 친구 2명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반갑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길에서 골목에서 만나가지고 어머 누구야, 어머 누구야, 정말 막 반가워가지고 막 어머 너희도 어떻게 여기 왔니 그랬어요. 그때 걔네들도 나를 보고 놀란 거예요. 왜요? 내가 퇴학당해서 학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3 끝날 때 12월 그때 만났으니까 얘네들도 저를 보고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서 봤더니 얘네들이 하는 말이 우리 고등학교 주간 떨어져서 우리 둘이 여기 숭이여고 야간 넣었는데 우리 둘 다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 다 떨어졌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합격자 발표 보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은 퇴학 안 당하고 성수여자중학교 3년 다녔잖아요. 어머, 저 친구들 학교를 다녔는데도 이 학교가 떨어졌는데 어머 나도 그럼 떨어졌겠구나. 그러고 제가 그 학교로 올라갔다니까요. 올라갔더니 운동장에요, 하얀 종이에 벽보를 붙여놨는데 게시판에 전교 등수대로 발표합니다 하면서 1등부터 꼴등까지요, 등수 써놓고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근데 1등부터 읽다가 아유 내가 검정고시도 61점 합격했는데 그냥 꼴등부터 읽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제가 꼴등으로 가가지고 꼴등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이제 어리니까 사춘기니까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1등부터 읽어야 되면서 다시 일어나서 1등부터 읽었다니까. 1등부터 다시 읽는데 제가 전교 8등에 제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네, 전교 8등에.
그래서 제가요, 숭이오고 그 운동장에서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 기도 드렸다니까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거, 아는 거 잘 풀고, 모르는 거 잘 짓게 해주셔서, 검정고시 61점 합격한 것도 감사한데, 숭이오고를 8등에 들어오다니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겠어요. 왜요? 내 친구 2명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불합격 돼서 가는데, 8등으로 저를 합격시켰으니,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스카이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광야가 있었어요. 그렇게 김치만 먹을 때도 있었고 사발면만 먹을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영양실조가 와가지고요 폐결핵에 걸렸어요. 기침을 하면 멈추질 않아요. 기침을 하면 멈추질 않고 하도 하니까 이제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까지 막 토하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폐결핵이래요. 그 의사가 저를 보더니 건대를 갔더니 입원을 했는데 고열이 나가지고 진짜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고열이 났는데 이 고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져 그 건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건대에서 저를 종합검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건대에서 뭐라 하냐면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막 열이 팍 끓어가지고 죽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못 고쳤어요. 못 고쳤더니 건대에서 저를 한양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막 누워가지고 실려가가지고 막 검사를 쭉 했더니 저한테 폐결핵이라는 검사를 진단을 한양대학병원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엄마랑 그 이제 의사 앞에 갔어요. 그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가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폐결핵에 걸려서 병원에 오냐고 그러면서요. 저를요, 얼마나 불쌍하게 얘기하는지 제 의사 앞에서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숟가락도 같이 쓰지 말고 다 소독해서 쓰고 휴지통 같이 쓰지 말고 수건 비누 다 쓰지 말고 막 별의별 얘기를 의사가요 쫙 하는데요. 인생이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상하고 살면서 그렇게 산 것도 내가 이제 슬픈데 아니 이제 병까지 걸려가지고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그 의사 앞에서 제가요 진짜 통곡을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또 일어나더니 등을 두드리면서 울지 말라고 와, 6개월 약을 잘 먹으면 아씨 치료될 수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또 하는 더운 눈물 나요. 제가 펑펑 울고 집에 왔어요. 그 약봉지를요 20일인가 한 달치를 줬어요. 줘서 가져왔는데 우리 집이 이제 가난하니까 단칸방에 사는데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여러 그 집이 같이 쓰는 마당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때도 또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제가 그 하늘을 보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때 그 결핵약을 한 3일 먹었어요. 3일 먹었는데 제가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오늘부터 이 한양대병원 지어온 이 폐결핵 약 안 먹습니다. 제가 한 3일 먹었어요. 근데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 병원에서 가져온 약 제가 이거 안 먹습니다. 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그냥 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방에 가가지고 이 한 달치인가 약봉지가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거를 들고 나가가지고 마당 밖에요. 대문 앞에 예전에는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이만한 쓰레기통이 예전에는 대문마다 있었어요. 거기로 뚜껑을 열고요. 제가 그 약봉지를 그냥 다 버렸다니까요. 버리고 나서 약을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습니다 하고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가만히 집에 있는데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기침이 나오면 멈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불을요 벽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싸놓고 앉아서 잤다니까. 기침 때문에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자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보내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약을 안 먹는데. 기침이 점점 좋아지고 이제 피가 나왔는데 피가 안 나오고 그러면서 고열이 막 났는데 열이 이제 안 오르고 하면서 한 1, 2주가 지났는데 몸은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막 37, 8kg 나갔어요. 몸은 삐쩍 말라있는데 내 스스로가 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집에서 이렇게 쉬다가 몸이 다 나가지고 다시 직장에 일을 나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광야의 막 훈련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도 약 먹지 말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너무 이게 너무 그 힘든 상황이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드려지고 그냥 제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제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요, 또 이런 강야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사실은 저와 저의 옛날처럼 그런 강야의 여정을 사실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것은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시간이 지나서 저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도 한 달 월급 받잖아요. 어디서 이제 보너스도 받고 막 생기는 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을 때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달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고 내가 사업을 해서 거기서 소득을 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40살에 이런 말씀을 들고 전국에 막 부흥회 다녔잖아요. 집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자랑하면서 막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정말 내 손으로는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 삶에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항상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요, 하나님 저는 항상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항상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오형제가 있어요. 오남매 막내예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우리 오남매 중에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그냥 중학교 때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제가 나중에 부자 되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며 베푸며 사는 것이 하나님, 저는 그게 꿈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자꾸 이제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면 우리 목사님한테 하고 통해서, 여보, 우리 목사님이 왜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물질을 주시면 나에게 꼭 내 이름으로 상가 하나를 사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상가 사서 뭐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가 사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게 내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꼭 내 이름으로 상가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의 상황에 상가 살 이게 아니까 약속을 안 하고 그냥 항상 나는 얘기하지만 그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게 더 자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상가 하나 사줘요. 좀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막 좀 하고는 있는데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집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저에게 대전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 수 있는 또 축복을 하나님이 저의 삶에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돈을 잡으려고 잡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 세상에 이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이 능력과 건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또 시키시는 일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사실 이렇게 이제 주에게 달려왔어요.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왔더니 제 인생에요,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고 살면
번성하고 형통해지고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너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막 무당 찾아가는 분도 있죠. 뭐 부적 만드는 분도 있고 막 굿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신을 막 쫓고 귀신을 쫓는 분들이 아직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도 받고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이 집안에 무당은 안 찾아가고 점은 안 쳐도 이 집안의 제사를 끊지 못하는 가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남편이 이렇게 이 재물로 아주 남편이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제사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저희 동영상을 보고 제가 어떤 제사 얘기했잖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는데 귀신 30마리가 앞에 와서 검은 옷을 입고 딱 서 있는데 그 식구들이 그 제사상에다 절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차렷 타고 이렇게 서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절을 받더라니까요. 봤는데 이 귀신이 붕 떠가지고요. 그 집 안방에 이 귀신 30마리가 쭉 나가는데 다시요 30마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식구들이 또 절을 하니까요. 또 차렷하고요. 또 절을 받는 거 제가 껐다 그랬잖아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꿈 얘기를 했다니까요. 했더니 제가 꾼 날이 시어머니 제삿날이래요. 그러면서 그 뒤로 그 제사를 끊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근래에 제가 이제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제 간증을 했어요. 또 성경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 다 나와요.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에 다 나와요. 나오는데 때로는 막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요, 목회자가 됐는데도요, 제사 못 끊는 분도 제가 여러 봤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끊지 못하면 그 집안에 계속 불신이 역사하고 그 집안이 계속 안 되고 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근래에 상담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요. 사모님 저는 제사 지내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 설교하시는데 그 제사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하고서 지금 이제 제사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 끊었어요. 막 이런 분들 제가 근래에도 여러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런 일들을 막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끊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요. 외아들이니까, 외며느리니까, 장남이니까, 내가 제사 안 지내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 제사 여러분들 오늘 구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가정에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은 구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사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가정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안 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어제도 어떤 분은 잠깐 기도하는데요, 이 족쇄가 있는데 족쇄가 묶여 있는데 이 쇠고랑이 촥 풀리는 거를 한상에 보여주시더라고요. 묶인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막 족쇄로 막 이 수갑같이 막 묶여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끊을 거예요? 족쇄를 내가 어떻게, 발이 묶여 있고 손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그 족쇄를 풀겠어요? 수갑을 어떻게 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다 끊어내고 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시작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하루에 24시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이 24시간 저는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속에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를 합시다. 네, 이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균형을 잡고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그때마다 너 전도해라, 너 또 뭐 봉사해라, 또 누구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시고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저 사람 용서하는 거 죽어도 싫어요. 죽어도 하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길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7번 하루에 용서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 절대 저 인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잖아요. 복을 누가 받냐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되지 않는 분들을 다 용서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듣고 순종하는 생활.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을 찾을 거예요. 지금 26장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이제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어떤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듣고 순종하시면 12월 말일이 되었을 때 올 한 해 잘못한 것만 맨날 회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는 12월 말일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풋풋하게 살아왔습니다. 올 2024년도 또 이 송구 여신 예배를 드릴 때는 회개가 아닌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송구 여신 예배 드리는데요. 5월 달부터 시작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집, 또 7개월 동안 철야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전 여러분들도 올해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뿌듯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이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